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새벽의 시간에는 전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인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살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너무나 다른 시대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지혜라고 해봐야 지금 시대에는 별로 그다지 쓸모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변하질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을 해도 우리의 기질은 바뀌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은 소통의 방식, 생활의 방식, 가치관, 사고관, 이념 등 사회의 모습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본질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 식문화는 천지차이입니다. 하지만 결국 재료는 변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볶고 삶고 끓이고 튀기느냐의 문제이지 예전 사람이 먹던 것과 지금 사람이 먹는 것은 결국 동일하거나 비슷한 재료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지혜라고 해서 쓸모없다고 단정짓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고 미래를 배운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조금 시대에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대에 맞추어서 적용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니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우리 인간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사람들이 쥐어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정말 헛되고 의미 없어 보이는 또 하나의 케이스, 또 하나의 일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친척도 없는 사람이 홀로 열심히 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또 일하고 또 일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 안 그럴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하고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서 그저 일에 중독된 채 일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외롭고 힘들 뿐만 아니라 정말 헛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은 그저 벌기 위해서만 존재할 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수고해서 번 돈을 나누기 싫어서라도 결혼하기를 꺼려합니다. 설사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머니를 따로 분명히 차고 살게 됩니다. 부모와 친척들을 위해 돈 쓰는 것도 매우 아까워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야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기 위해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한 것을 나누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외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다면 어느 누가 장례식장에 찾아오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의 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그 장례식장에 오지 않을까요? 저는 직분상 장례식장에 자주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사람이 많아서 발 디딜 틈도 없는 곳도 있고 사람이 없어서 파리만 날리는 곳도 있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생을 반영하는 결과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일평생 나눠주며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어떤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장례식장에는 아마 사람들이 넘쳐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끝맺음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요함을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굉장히 짧은 인생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나누기 위해서 일하는 참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말하듯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남을 돕는 것이고 이 남을 돕는 것은 우리 삶의 행복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봉사의 뿌듯함과 남을 돕는 것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남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이 계속해서 살면서 더 인색해져서 평생 남을 한 번도 돕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 이타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은 지키기 위해 노력하니까 말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이게 된 지금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타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 인간이 큰 보람을 느끼도록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이타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도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얼마나 좋은지를 강조합니다. 사실 9절에서 12절까지 말하는 것처럼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일할 때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혼자보다 훨씬 더 따뜻한 것처럼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법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한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은 마음을 함께 나눌 가족과 친구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수고할 동역자들을 갖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치 않고 함께 계속 손을 붙들고 기도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이간질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사이의 소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개인화시켜서 공동체 생활 없이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조차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 보내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더욱 중요하게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물론 각자의 성향에 따라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생활을 아예 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생활 방식이나 양식이 바뀐 것이지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안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 병적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한 듯 보이는 사람도 간접적으로는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어와 기술이 발달하여서 결국 소통의 방법만 바뀌고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만 바뀌었을 뿐 결국 인간은 소통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이 무슨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양, 사람들은 획기적인 것인 양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소통입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일 뿐 결국 본질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아가기 마련이고 그 창조하신 방식과 목적대로 살아가야 가장 행복하다라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일부분이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마음과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재물을 나누기 위해 힘을 합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기기 위해 함께 기도에 손을 모으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필요에 빠져서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고 함께 힘을 모아 나누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 겹줄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섬기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 땀을 흘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행복을 삶으로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